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12절의 말씀이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짧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라지만 60을 넘어 살아보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야 하는 여정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기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만 있고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조차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인생의 실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표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돔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전쟁을 기록한 사무엘서에 보면 요압이 이끄는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시편은 에돔에게 당한 참담한 패배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늘 승리만 했던 전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과정에서 이런 실패도 있었고 이런 패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배후에서, 이 실패의 배후에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속인들처럼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실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흔드셨고 또 비틀거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신노하셨고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잠시 실패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승리의 깃발을 다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연단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은 많은 연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려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인생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의 날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니라. 길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지금 시인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압과 에돔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잠시 주어지는 실패가 절망이나 혹은 패배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적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인간에게 자연적인 중직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인간을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파멸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것과 같이 자신의 본성을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부패한 자신의 본성을 거슬려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격려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이루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동안교회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장애인 부서 희망부라고 했는데 그 장애인 부서에서 어느 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승복 씨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복 씨는 부모를 따라서 8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 덕분으로 그의 꿈은 거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15살 때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로 뽑혀서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국립체조훈련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살이 되던 해 생일을 이틀을 앞두고 공중돌기 연습을 하다가 그만 목을 쭉 늘린 상태로 턱을 땅에 박고 떨어져서 사지가 마비되고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지어야 하는 이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식탁 쟁반을 집어 던지며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의 모든 꿈은 사라진 것 같았고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조무사가 던져준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에게 장애인을 위한 의사가 그 책 한 권이 그에게 장애인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다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좌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자주 글로리아 게이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썼지 부서진 마음에 조각을 붙이느라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을 불쌍해하며 많은 밤을 보내며 나는 울곤 했지. 밤이 새도록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눈물로 붙여야 하는 날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면 그는 의도적으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격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기를 10수년 그는 컬럼비아 의대를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이제 그는 재활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의 전령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승복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에 관해서 이승복 씨의 인생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신앙인이면서 사상가였던 키엘케고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결단이며 자유를 얻기 위한 끈질긴 투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결단이며 자유를 얻기 위한 끈질긴 투쟁입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사실은 믿으면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갈등이 시작되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과 갈등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희망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도중환의 시 가운데 아내가 암병동에서 죽어갈 때 쓴 가슴 저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는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라. 시인의 말대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어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빛이 보이는 싸움이고 새벽이 보장된, 하나님에 의해서 새벽이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으로 이끄는, 낙심으로 이끄는 타락한 나의 본성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러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인생에 달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60편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게, 실패에도 고난에도 그것은 무릅쓰고 용감하게 행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패하고 또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묵상하고 살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의 배후에서, 고난의 배후에서, 시련의 배후에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의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패배주의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격려하며 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